여러분,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나.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미션 콘서트 있기 바로 전에 우리 파워 앰프 2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앰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종희 수장의 미디어 팀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찬양 우리 콘서트에 지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칭을 해놓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그러다가 꼭 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긴대요. 수요일 날 완전히 앰프가 거의 죽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미리 주문한 게 도착을 해서 어제 또 저 뒤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미디어 팀 몇 분이 오셔가지고 앰프를 새 거로 교차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모르셨어요?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희가 음향시설이 비싸진 않지만 정말 잘 우리의 규모에 맞게 설정을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 미디어 팀이나 또 예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2부 예배 반주해 주신 우리 김은실 성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2부 본 반주자님이 오시게 되어서 이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우리 2부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은실 성도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예배 안내부 4분이서 특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도 1부, 2부 나누어서 그냥 서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자리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할 수 있지만 참 오랫동안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일들도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수요 강해 설교도 이제 요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요셉의 남은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수요 강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 그래서 꿈꾸는 믿음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고, 어려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신실한 믿음을 소개할 수도 있으며,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을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그 백성과 자기 가족을 살린 지혜로운 믿음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2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은 항상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그 좋은 소식이 끝나자마자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전개된다. 여러분, 처음 굿뉴스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배드뉴스는 뭐죠? 형들이 그걸 시기했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는 이 요셉을 참 사랑하고 좋은 걸 입히고 먹히고 입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배드뉴스는 형들이
이 동생을 인신매매에 팔아버려요. 그 좋은 뉴스는 뭐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제 그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근데 밴 뉴스는 뭐죠? 보디발의 아내, 성적 유혹을 이걸 잘 이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굿 뉴스는 뭐예요?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고맙다가 내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소망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줬으니까 자기도 곧 감옥에서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밴 뉴스는 뭐죠? 깜깜 소식 잊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잊어버렸다. 나중에 굿 뉴스는 뭐예요? 왕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총리가 돼서 그게 굿 뉴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굿 뉴스와 밴 뉴스가 계속 우리의 삶에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좋은 것을 내가 소식을 얻었다면 그 다음날 또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요셉이 다행히도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굿뉴스로 끝난 거라는 거죠. 좋은 소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을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집 방 가운데 오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왔던 친구들이 다 한 대씩 때립니다. 다시 올라서 뭐 하죠? 더 세게 때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발로 막 찹니다. 그래도 다시 서는 오뚜기. 그 어떤 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요셉을 소개한다면 오뚜기 인생을 살았다라고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자기 상관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감옥으로 투옥되어 감옥에 들어온 이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잊혀진 채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당시 세계의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과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데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좌절감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실수하는 법 실망스러운 것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 요셉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요셉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엉뚱한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한 말, 다시 말해 유언을 두고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는데 요셉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요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은 것처럼 요셉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자, 요셉이 80년을 이방 나라에 삽니다. 애굽에서 살아요. 그래 애굽에서 제2인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부귀, 영화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5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70일 동안. 근데 며칠 동안 야곱에다가 향을 발랐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러한 장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어찌 보면 그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밋에 미라를 만들어서 왕을 모시는 것처럼 이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의 몸에 향을 발랐습니다. 이걸 통하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상세하게, 이처럼 존경스럽게 기록된 장례는 없다. 야곱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그의 아들 요셉 때문이죠.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50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참석합니다. 50장 9절에 보면 거기에 군사와 기병도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성대했는지 이 장례식으로 인해 새로운 지명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요셉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부귀 영화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생활을 계속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린 대부분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 부자가 되고 나서 조금 돈이 생기니까 말이죠. 안 가던 휴가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휴가 가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세요. 다녀오세요. 우리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제발 좀 가세요. 아프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움직일 때 가세요. 네.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조금 배웠다고 하면, 조금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던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그 아이가 인기 가수가 되니까 교회를 멀리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괜히 축복 기도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고등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조금 배우고 반기독교적인 책 한 권, 그것이 전부인 양 교회를 떠나 신앙과 멀어진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험한 꼴을 당하며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종생활하며 유혹받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믿음으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민 올 때보다 훨씬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믿음 처음 이민 와가지고 정말 별것 없고 자녀 어린아이들 교육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다 풀어주고 열어주신 것, 여러분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그냥 야곱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원어를 썼어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텔유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의 뜻은 끝마치다, 끝내다, 그리고 결말을 짓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시간과 사명을 포함시킨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결산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렇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굿뉴스 때도 믿음을 지켰고 배드뉴스 때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왜 자신이 애굽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총리의 자리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종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늘 2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 18년, 19년 동안 섬겼던 한 부서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우리 부교육자나 또 김주웅 목사님이 있어서 함께 그 일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를 받고 준비를 같이 하지만 서부는 멀리 있으니까 서부에 있는 목회자 중심으로 준비를 이번에 했어요. 참 열심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2세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내가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밀고 후원금 만들어내고 해서 했던 것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2세 목회자들이 이 일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저하고 저는 이제 영어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원로거든요. 원로예요. 질문하고 강의를 부탁하는데 주제가 Why? 캑합니다.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왜 이 교단의 목사님은 안수받고 목회라고 지금까지 있느냐입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한국말하고 영어를 좀 잘했던 90년 초에는 다 그런 목회자들을 다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큰 교단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교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9가지 질문을 주더라고요.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그랬으면 딱 한마디입니다. 이건 콜링이다. 성결교단의 목사로 남는 건 콜링이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남는 거다. 솔직히 그래요. 지난주 1주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에게 기회가 참 많았어요. 솔직히. 다른 교단이며 어디든.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군목을 보내는 인돌소가 됐습니다. 제 사인을 해야 우리 군목들이 US 아미에서 군목으로 활동을 합니다. 지금 거의 한 20명이 있습니다. 대령까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 콜링인 것은 나에게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군목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수종교회 학생들 그 10명 연팍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원래 유니폼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원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들 어떡하나. 한국에서 또 다른 콜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똑같았어요. 우리 학생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뉴욕을 떠났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정이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풀타임 포지션을 주는 뉴욕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갔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내가 멀리 갔어요. 그래야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게 모든 게 다 콜링이라는 거죠. 콜링.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왔다면 지금보다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자리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게 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건 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랐어요. 청년기에는 믿음으로 일관했어요. 장년기에는 믿음으로 삶의 책임을 다했고 임종시에는 요셉의 믿음으로 사명을 다 이루고 마감했기에 오늘 요셉의 죽음이 바로 야곱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따돌림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정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되며 마지막도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셉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을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중심에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보세요. 첫 번째 유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럽니다. 여기 떠날 것, 떠나라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가 엑소두입니다. 엑소두. 이 엑소두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렇죠? 애굽을 떠난다. 그 기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엑소더스,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출애굽기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말하고 했는데 여기 말하고는 생각하게 하고 숙고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언급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자기에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만큼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때는 다른 차원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약속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전달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들어야 되고 들었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것,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라는 것을 그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쉬운 믿음이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 요셉, 그리고 그의 자녀 3대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었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땅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된 땅입니다. 대대손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땅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떠납니다. 왜?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케 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임종시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마 1세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나같이 열악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엄마가 다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니까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 자녀들보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귀염을 한 번 받았던 정말 아낌받았던 아들이에요. 소위 영어로 쉘터,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자란 아이처럼 보이는데 그런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강제로 인신매매된 형제들로부터 집을 떠나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 형제를 떠났더니 죽었던가요?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것만은 기억한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떠나 아버지, 형제, 익숙된 것, 내가 아끼는 것 모든 것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같은 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함께 했다. 이런 삶을 체험하고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손들에게 이곳에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상의 땅, 이 불신앙의 땅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만드실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그 삶의 패턴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젖어 있어요. 생각은 있고 마음이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떠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계세요? 습관이 있습니까?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미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여러분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부모와 직장과 세상을 다 떠나는 이야기 아닙니다. 떠나라니까 무슨 교회를 떠난다 이게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던, 여러분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의 쾌락이 되었던, 취미생활이 되었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제대로 못한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만 파묻혀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익과 편리와 쾌락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모세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데 희생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까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기의 논리를 펴서 자기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고 누군가 시험을 낸다면 그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잣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라고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실족하고 멀어졌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유언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배경이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인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이 말은 공적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맹세해라. 다 세워놓고 맹세해라. 내 해골을, 내가 죽으면 해골을 꼭 가나안 땅에다가 묻혀야 된다.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이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국무총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잘 믿는 거, 쉬쉬하면서 믿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혼자 잘 믿는 척 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알아줘야 돼요. 간혹 제가 여러분에게 웃긴 얘기 했는데, 그래요. 제가 식당 갈 때마다 참 사람 만나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 가면 문 등 돌리고 앉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번은 말이에요. 그냥 괜찮겠지 했다가 밥 먹다가 한 3-4번이나 인사한 적도 있어요. 아니, 이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싶은데 같이 간 목사님이 또 그냥 수종계 목사님이라고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나 그냥 조용히 먹고 그냥 썰뷰 받고 오겠다고. 그런데 가면 그래요. 알아요. 안 와봐. 왜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게 될 때는 그만큼 더 잘해야 되잖아요. 팁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어느 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데 말이야. 아, 저 목사님 정말 짠돌이야. 그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욕먹지.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처나 여러 일하는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시나요?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죽음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후손들을 위하여서도 가나안에 가서 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유언을 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하여 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수종교회 성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던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공동체적 차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정 모두를 전도하여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까지 연결되고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 못 살았던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분을 통하여 소개받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들의 영향 때문에 한국이 오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좋다면 그 좋은 신앙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게 내가 속한 목장과 내가 속한 전도회나 내가 속한 교회에도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겸손해야죠.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이 민족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공동체적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옛날엔 말이에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할 그때는요. 1000명이 왔어. 1000명이 교회에. 1000명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갔느냐? 사과 하나 준대. 그날 가면. 다음 날은 책받침 준대. 그 다음 날은 연필 한 자루 준대.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때 온 애들 많아요. 그쵸? 그러나 그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듣게 했어요. 믿게 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이 자라. 여러분 그 영향력을 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더 이상 이런 사회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신앙에서 공동체적 차원을 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농경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농경문화란 한 곳에서 대대로 여러 세대가 오래오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울타리를 세워 살고 문을 닫고 사는 전통입니다. 내 집과 당신의 집에 대한 철저히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 전통이 농경문화의 전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논이나 밭을 가는데 저 사람 논을 다시 이렇게 심는다고 땅을 쭉 더 밀어서 요만큼 자기가 땅덩어리를 더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대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땅 따먹기 하다가. 여러분 땅 따먹기 남자들 기억하세요? 구슬로 땅 따먹기. 아유 하루 지나면 내 땅 아닌데 말이야. 그 땅 찾겠다고 몇 시간 동안 막 구슬 굴리기 연습하고 구멍에 넣는 거 연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자분들 아세요? 탐보에 계세요? 남자분들 아시죠? 왜 이렇게 모른 척해? 모르죠. 지금 30대 이하는 모를 겁니다. 40대 이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처럼 땅 따먹기. 그러니까 내 집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문화는 유목 문화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목 문화는 담을 쌓지 않아요. 왜? 자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과 집 사이에 담이 별로 없습니다. 81년도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왔더니 집집마다 담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많이 익숙해진 겁니다. 담이 없잖아요, 담이. 보셨어요? 담이 있는 집? 아니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뒷마당이 보여요. 한국 같으면 큰일 나요. 보이면 안 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집 밖을 나서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공공사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특징입니다. 큰 이유는 바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보면은 1번 감탄한다. 2번 저거 꺾어서 내 방에다 놔야겠다 생각한다. 3번 사진을 찍는다. 4번 전부다. 뭡니까? 사진만 찍는다고요? 이야, 아니 가다가 고사리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하죠? 침 발라놔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해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봉투 가지고 핸드폰 플래시라이트 켜서 확 해가지고 먼저 먹어봅니다. 이거 고사리 맞다. 나 아직 안 알려줍니다. 왜? 내가 찾았거든. 저거 내 거야.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우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고는 이 꽃을 내 집에다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집에를 가져가요. 이게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화는 어떤 것이죠? 꽃을 산에 그냥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둡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사람들도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지식인과 외국 지식인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 지식인은 책, 그 장수를 비교하면 이 한국 지식인이 외국 지식인보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좀 길티지만 제 책장에 책이 많은 게 좋아요. 내 책.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책. 그런데 도서관의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곳에 책을 두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에다 책을 두고 함께 나누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두고 보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여러분 서구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차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뜻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셉이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할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직장이 영향을 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걸음이 머무는 곳,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함께 누구를 위해 돕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우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즉 너는 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강요 못해요. 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요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부터 질서를 지키고 더불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요셉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건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